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Yeah.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향하여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진짜 신앙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 스데반의 설교 이후에 이제 순교하는 장면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했던 설교는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나님의 섭리, 그 뜻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과 율법에 대한 신념, 그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그들의 혈통적인 우월함, 선민의식 같은 모든 그런 전통적인 그들의 종교성을 철저히 파괴하고 부서뜨리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걸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성도들은 바로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의를 덧입혀진 상태로 이제 우리의 삶이 성령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으로 사라진다라는 것에 기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 모든 과정이 고스란히 지금 스데반의 설교에 있었고, 그 모습이 이제 순교의 장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성도의 삶에는 누가 나타나야 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시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삭제가 돼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의 자아는 철저하게 죽어지고, 그 죽어지면서 그 죽어진 영역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어떤 영역이 존재한다면, 이 나라, 내가 사는 내 삶, 내 인생의 이 나라는 나의 것인데, 그게 우리 죄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통치가 내가 하는 통치가 줄어들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넓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가 폭로되면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우리의 명백한 실체가 이렇게 드러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하나님의 빛의 영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에 탐복하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오늘 스데반의 이 순교 장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이를 간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타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이야기를 하실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천국 잔치를 묘사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천국잔치에서 버려진 자들이죠. 그 자들을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표현하고 쫓겨나서 이를 간다고 말씀하세요. 또 마태복음 22장 13절에도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를 간다는 표현은요, 그냥 너무 괴로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꾹 참고 이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분노가 폭발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 당신이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는 과정 속에서 지금 나라의 본 자손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자부하는 그들을 쫓아낸다는 것이고, 그들이 그래서 이를 간다는 거예요. 분노가 폭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혈통적으로도. 그리고 율법을 받은 선민이었고, 그 율법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스스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낸다고 했죠. 율법을 지키고 있는 우리가 진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성전 중심과 율법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철저히 부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야. 너네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이야.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죄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 너희의 의를 위해서 산 거야. 진짜 구원의 의는 나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내가 죽어짐으로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죄물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의가 너희에게 덧입혀진 거야. 그래서 나를 믿어야,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온전한 구원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돼요? 분노가 치미는 겁니다.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지켜왔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어왔단 말이에요. 신념이 그렇다는 겁니다. 종교성이.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철저히 깨버리러 오셨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스데반도 동일하죠. 스데반도 그 예수님이 담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오신 그 말씀을 고스란히 전한 거잖아요. 그죠?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성령이 충만하여 이런 표현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하면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을 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봉사해야 돼, 헌신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무용함을 말하고 전혀 구원에 하등의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게 된다. 그게 진짜 구원의 은혜고 거기서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예배가 드러난다는 것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이런 설교가 예수님이 담고 오신 그 말씀과 동일하죠. 왜? 성령의 이끌리심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그걸 듣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노력하며 열심을 내며 그렇게 종교성을 지키며 살았던 그 모든 율법주의자들은 화가 나는 겁니다. 왜요? 아무것도 안 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원래. 그죠? 근데 자신들도 동일한데 자신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일을 했잖아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러면 더 큰 상급을 주고 우리만 구원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찾아갔던 그 자들 있잖아요. 뽕나무 위에서 그 자. 누굽니까? 삭개오. 사마리아 여인. 가늠한 여인이잖아요.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는 게 화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가는 자들은 이 일을 가는 겁니다. 그 말 뭐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하나님 나를 버린다고, 하나님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얼만데, 내가 세운 교회가 이렇게 큰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계속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무슨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모든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는 나를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뭐 전신과 전력으로 기도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것. 내가 하려고 하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죄 가운데 드러나는 그 티끌 위에 먼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 제가 샤워 말씀드렸죠. 완전 엎드려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될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완전히 의존하는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자들. 그런데 그걸 부정하는 자들은 다 뭐예요? 지옥을 사는 자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가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납작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죠? 죄인이니까 뭘 해도 죄만 양산하는 기계니까. 그런데 분노하는 자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왜? 지금까지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으니까. 자기가.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 그리고 주변에 어떤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들을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말이 없죠? 그죠? 그냥 다 내 잘못이다. 옛날 목사님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목소리를 높이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뭐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해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왜 아직도 못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결국 그 끝에는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내가 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제 말이?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단이라 그래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을 이단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왜? 끝이 다른 게 이단이니까. 뭐 신천지 이런 것도 이단이지만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게 기뻐하는 자들이 아닌 모든 자들. 그 복음이 선포될 때 납작 엎드리지 않고 내가 할 무언가 있다고 자꾸 자신을 드러내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이단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를 간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선포되면 율법주의자들, 자신의 공로와 의가 반드시 필요한 자들, 그것으로 증명하고 싶은 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이를 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스데반이 어떻게 돼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죠? 스데반의 설교는요, 그들을 정죄해서 너희는 나쁜 놈들이야, 너희는 죄인들이야, 이렇게 정죄하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복음을 말한 거예요. 진짜 복음.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지금 선포하는데 사람들은 진짜 복음이 선포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를 갈아요. 그리고 선포한 그 자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제가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감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여기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봤잖아요. 그죠? 예수님 목도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현상이 원래 벌어져야 됩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벗어나야죠. 그죠? 예수님이 막 천사를 동원해서 다 멸해버리고
스데반을 구원해주면, 그리고 스데반을 세워주고 이거 내가 택한 내 성도가 맞고 지금 전하는 게 복음이야 했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전도도 되고. 근데 성령이 충만했는데 지금 상황이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막아주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이게? 우리가 쭉 지금 그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그 일하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시는 일이죠. 맞죠? 그러면 스데반은 지금 이 죽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예수를 전했는데도 죽어야 하는 이 상황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를 증언하게 되고, 예수를 증언하면 이렇게 핍박과 환난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율법주의자들,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에 의해서 공격당하게 되는 이 모든 상황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에서 드러났고 스데반의 삶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서는요? 당연히 드러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순교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타협이란 건 없어요. 우리의 삶은 타협할 수가 있어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죄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왜? 온전히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을 전하게 되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스데반처럼 그 천국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성령 충만 받고 막 사람들 병자 고치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들에게만 들어간단 말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누군가에게 그 복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스데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를 성령 충만 받게 해가지고 전하게 하는데 그 사람이 죽어지는 모습이잖아요. 죽잖아요. 순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전해하셨는데, 선포됐는데 그들이 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죽죠. 그런데 한 사람이 존재하죠, 거기에.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성령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 흐름을. 사울이라는 청년, 그 사람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스데반은 죽는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죽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것 같은 그 사람, 사울 있잖아요. 그 극악무도한 박해자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변화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가셔서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그 가슴팍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를 구원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 그냥 아주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이 신앙, 기독교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슬로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그냥 내 인생 내가 잘 사는데 하나님 도움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냥 많은 이 시대의 교회들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냥 내 어려운 사정 아시고 나를 도와주는, 나를 위로해주는, 나와 함께 해주는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방점을 찍으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열심히 하는 자기들만 있고, 투명한 우리 교회만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다 축복받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전도 많이 합시다.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를 원하지 않으셔서 이스라엘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작은 연고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 작기 때문에,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 이 구제할 수 없는 불능 있잖아요, 우리. 아무리 구원받은 그 은혜를 알고도 또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아숭배자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누군가에게 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내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끝까지 추적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이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스데반을 통하여 사울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인자를 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여기에 대한 할 얘기도 너무나 많지만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 과정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셔서 지금 스데반을 영접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일어나셨다는 의미가 인정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순종하는 모습의 스데반이고, 그리고 그 스데반이 이제 결국 거기서 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잖아요. 맞이하시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래, 너는 뭐 몇 명 전도했으니까 너는 거기 나보다 저 멀리 가 있고, 너는 큰 교회 세웠으니까 너는 내 옆에 와 있고.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전부란 얘기고, 하나님 안에 우리는 다 동일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자들로서 결국에는 그 나라에 갈 때 주님 다 일어서서 맞아주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인정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58절에 이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둬요. 사울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중요합니다.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이 뭐라고 해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모습이죠? 그죠? 이게 어떤 의미죠? 그들을 다 불쌍히 여기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참된 성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를 고백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장면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고통과 괴로움과 어떤 그런 모든 환난 가운데서 결국에 주님을 보게 됐을 때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 공로와 내 의지와 내가 한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고 먼지우티 끓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풍덩가 되고, 나를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부구나. 이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60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하고 어떻게 해요? 잔이라. 여러분 잔이라 그러면은 제가 매번 강조했던 타르데마 기억하시죠? 그죠?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시작. 창세기에 아담이 어떻게 돼요? 독초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죠? 타르데마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그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떼서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는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아담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 교회 성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 헷불 언약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셨어요?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어요. 타르데마. 그리고는 그 구원의 은혜, 그 언약을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흐르게 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타르데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쏟아내시면서 탄생하게 된 게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성도들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스데반의 죽음에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자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의 신학적 용어로 안식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자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고 이끌고 가시는 것.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살아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울에게로 하고, 사울이 바울로 탄생하죠. 거듭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놀라운 통로로 쓰여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스데반이 죽음으로써, 잠을 자게 됨으로써, 타르데마의 상태에 빠짐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절대 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알게 된다면, 진짜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이 삶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고 해서 나도 복받고 내 가족들, 내 공동체, 우리 교회. 여러분, 이런 어떤 그냥 표피적인 일들이 아니라 궁극적인 우리 삶의 목적에 집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대로 살지 않겠어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는 진짜 성도의 삶을 증언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귀속되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의무감이나 책임감이나 나의 어떤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게 되는 십자가의 길이고,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의죄를. 왜? 다 나의 죄예요. 우리의 죄잖아요. 다. 내가 짓고 있는 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추적하셔가지고 끝까지 나를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그 역사하심, 그 사랑, 그것으로 탄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은혜고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는 그들이 결국에 천국을 소유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인생이고 그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순간일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그 타르데마의 상태로 밀어 넣으시지만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신랑 친구가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는 거예요. 왜? 진짜 신부, 신랑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거잖아요.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목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자체가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로서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오늘 스데반의 모습에서 순교에서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를 소망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러나 성령께서 정말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진다면 여러분의 그 하루하루 내일도 좋고 그 한순간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자리구나.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고 살게 하신 이 은혜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런 깨달음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드러나고 또 그것으로 기쁨과 감사가 되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며 그것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고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성령 충만함을 우리 성도들에게 덧입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면목이 없지만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구원해 가시는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 우리 성도들이 깊이 체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은총이 이 함께하심이 임마누엘이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터져서 참 자유를 누리는 그 신앙생활이 실존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는 예배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만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